오늘 저는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제게 참 많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1절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1절 두 번째 소절에요.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매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대단했어도 아니지만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은총의 표적을 보고,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 먼저 읽었던 시편의 86편 마지막 절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간인데요. 사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어쩌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절기가 가장 큰 절기입니까? 부활절입니까? 성탄절입니까? 뭡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어떤 절기가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좀 크다고 하면 좀 그렇는데 어떤 절기가 우리가 참 소중하게 지켜야 될 절기일까요? 부활절? 예. 추수감사주일?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물론 수장절, 뭐 장막절 이런 게 있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성경에서 유래된 어떤 것이기는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이제 배경이 됐지만은 사실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날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은혜하고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날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냥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또 감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 보면 감사가 빠지고 가다 보면 오직 은혜가 빠지고 그냥 공로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은혜, 삶의 전체가 은혜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공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공로, 내 힘,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로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주님.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작곡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오늘 찬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사랑의 햇빛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햇빛을 보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중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인가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도 평생에 교회를 하나 세워봤으면 좋겠다. 교회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지에 얼마의 적은 돈이지만 보낸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어떤 내 공로 이것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또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은총의 표적을 보고 아름다운 마무리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아니다. 금요일 날 했던 그 제목으로 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기는데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목회를 하는 것인가 목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또 많이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건지 이게 목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거는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정한 거는 아닌데 나는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인가 목사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내가 뭘 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자세는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교회가요 어떤 공로주의에 빠질 때에 교회는 사유화되고 관료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앞에 빚진 자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할 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난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정말 그 동네에서 망나니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복음의 열정, 복음에 그렇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대사도 바울이 여러분 했던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루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눈 좀 뜨고요. 시작부터 눈을 감으면 제가 맥이 빠져요. 자,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것이 덧붙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나라를 내 어떤 뜻을 이루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잘 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뭐 세미나도 다녀보고 했지만은 사실 영성은 세미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 때문에 예수는 안 보이고, 학문, 배운 것, 조금 하는 것, 그것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 앞에 있지만은,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여기다 저기다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뜨겁습니까? 권사님, 내가 뜨거워요? 뜨겁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맞은편에 있을 때에, 그때 늦게 오면 방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권사님 때도 그랬어요? 저는 방석 없으면 다음에 올게요 하고 싶어.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뜨거웠을 때는 방석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뜨거움이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리니까요, 자꾸 이유만 찾게 되고, 자꾸 핑계거리만 모세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가고 싶은 열정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저는 이 믿음 생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처럼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요, 제가 28일 날, 그것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충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 병아리 받을 때 저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주중에 이제 28일 날 제가 200마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알을 잘 낳고 있으니까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리미리 봄, 가을로 받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좋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늦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봄, 가을로 봤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닭을 뺄 때, 그때도 알은 70%를 낳는다는 거예요. 달걀을 안 낳아서 닭을 빼는 게 아니라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70%를 100마리 중에 70마리가 낳아도 그 닭을 도태를 시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상품의 알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은 10년 정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하겠구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또 저보다 오래 일을 하셨는데 역시 눈앞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머뭇거리면 괜찮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가운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떻습니까?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보다 주님을 우선하길 원합니다. 아니 저랑 이렇게 매일 카톡을 주고받는 권사님 중에 서울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요 연세가 자그마치 83세입니다. 우리 구권사님보다도 몇 년 더 위인데 이분이 카톡을 저랑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새벽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회개하면서도 또 망가하고 죄길로 가고 있으니 83세의 연수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의아했고 정말 권사님 연세가 80이 넘어도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부산의 다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인생은 80부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80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80 넘은 분들이 글도 잘 적고 80 넘은 분들이 멋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학년이라고 해서 9학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거예요. 내 나이 많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부터? 80부터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그런 준비해야 될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라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망각하고 죄길로 가는 그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 앞에 무너지고 이거 앞에 여러분 전부 다 피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우리는 헛똑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깨닫지를 못했어. 은혜를 망각하고 제 길로 가는,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도 눈앞에 괜찮다고 착각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도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쯤 되었을 때는 그래도 잘 살았다. 조금은 잘 살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주중에도 역대기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왜 성경이요 역대기 성경을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고마 목사라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시험이 탁 들어요. 왜요? 목사는 여러분이야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지만 목사는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글을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이름밖에 없는 여기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돼? 무슨 글을 적을 수 있어?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 마시고 보시면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름밖에 없는 데서 무슨 은혜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주중에 깨달은 게 또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남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점에 오늘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이 이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포로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일본 순사 뭐6.25 100번 이야기해도 저는 잘 몰라요. 왜? 저는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고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게도 보릿고개를 저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어려웠고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거쳤던 할머니께서는 쌀 한 톨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달 하나하나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저는 밥 버리는 거.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밥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밥이 약간 시원 밥, 약간 맛이 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옛날에 버렸습니까? 구근사님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양식이 없으셨어요? 요새 젊은 애들에게 뭐 하면 라면 사 먹지 그럽니다.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렇게 해? 그럽니다. 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힘든 세월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라면 슈퍼에서 라면 사 먹지 그러는 거예요. 라면도 안 나왔죠. 당연하죠. 슈퍼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국수를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일명 구포국수라고 부산에서 꽤 유명한 국수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국수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하고 나눠 드시라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해먹지. 그 밥 다시 먹어야 일상으로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대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보에 오후 예배 칸에 빈칸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매번 찬송 드리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예배를 그래도 예배가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가 아니네 이번 주네요. 그죠? 왜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약을 드시는 날이다. 보약을 드시는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한데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어째 나옵니까? 그래서 저녁에 일찌감치 드립시다. 일찌감치 5시에 합시다. 그냥. 네. 못 오실 분은 뭐
이래도 못 오고 저래도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는 또 새벽대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내고 다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이렇게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를 제가 찬송 뭐라 그랬죠?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점점 더 멀리 가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간증이 유행했던 그 시절에는요, 어떻습니까? 전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거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전부 내가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끝끝내 도망 다니다가 신학하라 그러는데 끝끝내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왔다, 그런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 도망가는데 빠르던 것 같아요.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no thank you. 하나님 언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언제의 인생 대구말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언제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그래야 되지 언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뱀의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뱀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령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 소리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뱀이 했던 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죽을까 말까? 그렇게 그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세상 말들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 눈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참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했고 사람이 참 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했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고 나면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아무리 왕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을 보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변질되고 나니까 어디에까지 가느냐? 오늘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이 역대상에 보면요, 족보 이야기 쭉 해놔놓고 역대상 10장에 가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초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거예요. 누구랑 같이 죽었어요? 아들 셋하고 같이 한 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버렸으므로, 이 말씀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던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그렇게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무엘이 안 왔을 때에
내가 제사를 집내해도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제일 좋은 것들은 따로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 왔을 때 이거 웬 거냐? 거짓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따로 모아두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늘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보여달라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보여달라, 확실한 것 보여달라 이러지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한 것에 빠지고 미혹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요, 전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도 보면요, 전부 반기독교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요, 사람들이 눈이 끌리고 사람들의 귀가 끌리는 데는 꼭 반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데는 항상 이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 이름 걸고 뭐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붙잡고 이 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 사람은 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올해 제가 고추를 좀 해서 이렇게 팔아봤잖아요. 그분들은, 도시에 계신 분들은 뭘 보고 사줬어요? 저를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왜 사주셨을까요? 시골 목사라는 거, 농촌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 해서 저를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구매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줄 때는 시골 교회 어렵다, 농촌 목회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정작 힘든 것은 시골이라서, 농촌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려고 하면요, 힘이 때로는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힘든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의 은총이 붙들린 그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유리한 것은 하고 우리 불리한 것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부터 아름다운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딸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딸의 전도를 받았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이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정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충원의 장례 거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 이걸 국가장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볼 때 이건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이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서의 삶을 보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판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 복만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쉬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것, 사람 몰리는 것, 사람 많은 것, 대단한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워서 남 찾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힘이 들어도 그래서 깨달으려고, 그래서 힘이 들어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힘내가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이 들어도 물론 장로님 이렇게 또 수발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뭐 본인 스스로 움직임 거동이 불편하니까 환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보호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힘이 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잠시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내가 24시간 다 붙어 있어가지고 수발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 예배 잠시 드리고 오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 되는 것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단한 것, 어떤 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남은 인생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